중심에서 블레셋 땅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이 예배 마치면은 우리 중고등부가 또 우리가 1박 2일 특별 순서를 위해서 또 밖에 나가기 때문에 오늘 오후 설교는 좀 짧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저는 짧게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설교가 좀 길어져요. 그러나 할 수 있으면 짧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특별한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구원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심판의 역사로 그들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초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는 노아 방주 때의 역사입니다. 그때 노아와 노아 8식구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아라랏산 중턱에서 배를 크게 건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배를 만들면은 부둣가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산 중턱에서 배를 만들고 있게 되니까 그들은 전혀 중턱에서 배 만드는 노아의 8식구를 전혀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노아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시하심을 드러냅니다. 죄악이 많아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심판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주를 예비하라고 해서 방주를 짓는다라고 얘기할 때 노아의 말을 그 모든 사람들은 그 당시에 홍수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전혀 노아가 하는 말을 비웃어버리는 겁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노아는 한 번도 하나님의 홍수를 통한 심판의 어떤 사건을 경험해보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었던 노아이기 때문에 그 8식구와 함께 열심히 아라랏산 중턱에서 방주를 다 지어놓습니다. 방주가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은 여기에서 방주문을 7일 동안 열어놓게 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위치라고 얘기했습니다. 방주에 들어오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할 때도 전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전혀 믿지를 않고 그리고 정한 시간 7일 정한 시간이 될 때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의 문을 닫으라고 그랬어요. 닫자마자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위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밑에서 물이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노아 홍수에 한 사람도 방주에 들어가지 아니한 사람은 다 심판받아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나 방주에 들어갔던 8식구와 거기 방주 안에 들어갔던 짐승들만이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최초 노아 방주의 심판의 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따라 행동했던 노아의 8식구는 하나님의 방주의 사건 가운데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지만은 불신하고 그 비웃었던 그 모든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심판한 그 노아 심판에서 다 심판받아 죽음을 맞이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애굽에서의 사건을 봐도 애굽에서 모세가 10가지의 재앙을 내릴 때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짐승의 첫 새끼가 죽임을 당하고 사람도 첫 번째 난 자가 죽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때 되어질 때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분명히 양을 잡아서 정한 대로 문설주에다 양의 피를 칠해 놓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리라고 얘기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을 믿고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 양의 피를 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이튿날 문설주에 양의 피를 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죽음의 문제가 사망이 전혀 그들에게 미치지 않고 넘어갔고 그 이후에 모든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맞이가 죽고 첫 아이가 죽고 첫 짐승들이 죽는 그런 이런 심판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홍해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애굽 추격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사건으로 다가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여리고성 또 여리고성 싸움에서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정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 난국불락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점령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가나안 족속에게는 완전히 패전하는 그런 안타까운 실패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공동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복하고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역사로 그들에게 항상 체험되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인간에게 가장 큰 최후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는 종말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림은 구원을 위해서 오셨지만은 재림은 이 심판을 위해서 오시는데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심판이 있을 때 최후의 마지막 심판의 사건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이스라엘 된 하나님의 자녀인 백성들에게 성도에게는 구원의 완성 단계, 최고 영화로운 단계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순간입니다. 최고의 영화로운 단계, 영광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말 최후의 엄청난, 피할 수 없는 엄청난 심판으로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서론적으로 말씀드리냐면은 사무엘상 5장을 보면은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이 역사했던 이런 특별한 역사를 나타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에서의 그 역사는 블레셋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역사로 나타나는데 물론 4장 말씀에 보면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승리했어요. 1차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4,000명의 장정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리고 2차에는 법궤를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서 싸웠는데도 또 참패하고 거의 3만 명이 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궤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4장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다는 그 법궤 언약궤까지 빼앗아 탈취하고 대승리를 거두고 난 뒤에 법궤를 그들은 가지고 와서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신전 신상 앞에 하나님의 법궤를 같이 놓아두었습니다. 여기 5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면은 여기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로라는 성막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성막이 있어야 할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할 줄 알고 싸웠는데 완전 패전하고 그리고 엄청난 참패와 또 엄청난 장정들이 죽어가고 법궤까지 빼앗겨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참한 그런 지경에 처해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승리했고 그리고 법궤까지 이스라엘을 돕는다는 법궤까지 빼앗아 와서 다곤 신전에 두고 그들은 승리를 통해서 자축하는 그런 이런 광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곤 신전에
갖다 두었더니 3절에 보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군이 여호와 궤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은지라. 그들이 다군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라. 다군 신전에 법궤를 갖다 놨는데 그들이 섬기 블레셋 사람들의 다군 신상이 엎어져 있습니다. 그 법궤 옆에서 엎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그 다군 신상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또 그 전날 또 가보니까 3절에 아스돗 4절에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군이 여호와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군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이제는 그 이튿날을 보니까 분명히 세워놨는데 그냥 엎어져 있고 엎어졌을 뿐만 아니라 목이 잘려져 나가 있고 팔다리가 잘려져 나가 몸뚱아리만 다군 신상이 있더라. 이렇게 이런 역사가 있고 또 5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 내용에 보니까 이에 사람을 보내 블레셋 모든 방벽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의 죽임을 면하게 하자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이 내용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전쟁에 패해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겼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승리해서 법궤를 다군 신당에 놔두니까 그 자기들이 섬기는 다군 신상이 완전히 다 박살나고 말았어요. 근데 그걸로 끝났으면 좋은데 이들이 처음에 아사돗이라는 지방에 먼저 법궤를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아사돗 지방에 독한 종기가 일어나 사람들이 막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원인 모르는 종기가 일어나서 그 종기로 인해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래,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가 빼앗으다가 다군 신당에 넣어놓으니까 우리가 신당에 다군도 이미 목이 떨어져 나가고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몸뚱이만 내둥그런 그런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 법궤를 가져온 지역 사람들에게 이렇게 독한 종기가 나서 죽어가고 아무리 치유를 해도 낫지 않냐고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우리가 탈취해서 이 지역에 갖다 놨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 우연한 일이다. 뭐 돌림병이나 특별한 어떤 병원에서 일어난 일이 꼭 법궤 갖다 놔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얘기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한번 옮겨보자 해서 가드 지방으로 옮겼는데 또 가드 지방으로 블레셋의 가드 지방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놓으니까 거기에 또 그 지역에 똑같은 아사돗에서 일어났던 그런 독한 종기가 일어나서 막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또 겁이 나서 그 다음에 에그론 지역으로 또 옮겨갑니다. 5장에서는 그 법궤가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요. 심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사무엘상 5장에서는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에그론에 가니 에그론 지역에서 똑같이 이런 원인 모르는 이런 독한 종기가 나가지고 종기가 나는 사람 다 그들이 그 종기로 인해서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놀라운 심판의 역사가 있게 되니까 여기 마지막 절에 말씀한 5장 마지막 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이들이 우리가 이걸 그대로 놔둘 수가 없다. 다시 돌려보내야 되겠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돌려보내기 위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것으로서 끝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은 왜 하나님께서 법궤를 앞세우고 블레셋과 전쟁할 때는 하나님이 전혀 이스라엘을 돕지 않고 그냥 침묵하셨는가? 가만히 계셨는가? 그래서 블레셋이 승리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법궤까지 그들에게 완전히 블레셋 사람으로 빼앗기도록 하나니 보고만 계셨을까라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서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블레셋과 싸움에서 승리케 해야 우리가 법궤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역사에 승리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이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어요.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이 전혀 이스라엘을 돕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참패하고 죽임을 당하고 법궤까지 빼앗기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니네들이 믿는 법궤에 계신 하나님보다 우리의 다군신이 위대하다. 우리가 믿는 신이 위대하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보면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군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패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나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강함에 대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할 말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이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서 싸웠는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았다는 것, 전혀 돕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법궤까지 빼앗기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는 데서 블레셋 사람들만 있는 데서 하나님이 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있을 때, 하나님 백성과 이방 사람과 이렇게 어떤 경쟁과 전쟁이 있을 때, 그때 쉽게 얘기하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데 다윗이 승리케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사무엘상 4장과 5장에서는 4장에서는 하나님이 침묵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전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패해가지고 그들이 보이지 않는 법궤 빼앗겨서 블레셋 땅으로 하나님 법궤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때 누가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위대하다라고 승리를 주었던 다군신이 승리를 줬다고 얘기했고 다군신이 이스라엘 신을 이겼다라고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군 신전 옆에 법궤를 놔뒀는데 다군 신상이 어떻게 됐어요? 법궤 앞에서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지역, 법궤가 있는 모든 블레셋 지역에 하나님이 특별한 질병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점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오늘 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사람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셨는가? 하나님이 침묵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건 믿는 성도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믿는 성도가 여기에 정말 여러 가지의 패전을 통해서 어려움 당하는데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을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떻게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꼭 알아야 돼. 하나님이 어느 때 침묵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적인 삶을 살았고 불성실한 삶을 살았던 그들입니다. 불신앙적인 삶을 살고 불성실한 삶을 살고 불의와 타협한 삶을 살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간 삶을 살았더라 이 말입니다. 실제 삶은 떠나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법궤를 방편으로 해서 생활은 불신앙적인 삶을 살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서도 법궤만 앞세우면 언제든지 승리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참 정성을 다해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 예배 마치고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믿음 있는 성도다운 삶을 살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은 삶의 현장에서 불신앙적인 삶을 실제 생활에서 살아가는 성도를 하나님이 도울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분이 쉽게 얘기하기를 예배할 때는 성도 옷을 입고
예배 마치고 교회를 떠날 때는 성도 옷은 교회에다 걸어놓고 세상 옷을 갈아입고 불신앙적인 옷을 입고 가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다가 또 주일을 때 오면 또 세상 옷을 벗어던지고 또 성도의 옷을 입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예화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로마서에서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 삶과 예배, 삶과 신앙생활을 떨어뜨려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내가 예배를 통해서 고백한다라고 하면은 예배를 통해서 고백하는 삶이 실제 내 가정에서 사회생활 가운데서 증거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주의 뜻대로 드려진다면 우리의 생활도 주의 뜻대로 생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생활은 불신앙적인 생활을 하면서 법궤만 앞세우면은 법궤를 통해서 승리케 한다라고 하면은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누가 믿음의 삶을 살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걸 저는 가장 쉽게 얘기하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가운데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아버지와 함께 더불어 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갈 때 그는 흉년을 만났고 허랑방탕했고 그리고 그가 완전히 자기의 기본적인 생활도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지경에 떨어져서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배불리 먹고 있는데 내가 아버지를 따라 저렇게 줄여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당자를 비유한다면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온다는 건 뭘까요? 신앙의 세계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도 참 소중합니다. 우리의 실제 생활에 대한 영적인 무장과 훈련의 시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실제 교회 밖에 나가서 가정에서 사회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꼭 믿는 사람끼리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하는 것 같은 삶을 살지 않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과 더불어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경쟁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해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그런 블레셋 앞에 이스라엘이 참 부끄러움, 참패를 통해서 부끄러움 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것은 그들의 삶이 불성실한 삶을 살고 불신앙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법궤를 앞세우고 나갔어도 그들이 패전하고 하나님이 침묵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마음에 담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삶, 성실한 삶,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하나님 스스로가 블레셋 땅에서 역사하신 이유는 뭘까요? 이것은 곧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여호와라라고 하는 사실을 친히 보여준 것입니다. 왜? 그들이 생사국을 주장하는 신이 다군 신상이라고 다군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와 다군신과 함께 비교할 수 있는 장소에 딱 갖다 놓으니까 다군의 모든 신상은 다 머리가 부러지고 뻘다리가 부러지고 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완전히 여기에서 처참한 지경으로 빠지도록 했던 것은 오직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심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역사 가운데 드러내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드러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따라 살아서 블레셋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없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승리해서 법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끌려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승리케 하고 너희들이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은 이것은 다곤 신상의 덕이 아니라는 사실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블레셋을 찾아가신 것으로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여호와 되심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5장 말씀을 보면서 4장 5장을 비춰보면서 하나님이 삶의 현장에서 침묵하실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는 항상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언제나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나군의 귀한 성도들은 다 믿음을 따라 약속을 믿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